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성공한 자인가? 누가 성공한 자인가? 후서 4장 7절에서 8절. 자, 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성공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느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 성공이고요. 두 번째는 참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영원토록 성공을 보장해 줘야 돼. 영원까지 행복을 우리에게 다 가져다 줘야만 그게 진짜 성공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이 성공은 자연 세계에서는 없어요. 영적 성공 외에는 진정한 성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성공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도 바울, 정말 성공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걸 조금 더 메시지 성경으로 해석해 드릴 텐데, 자, 보셨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진짜 성공한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죽음 앞에서 이 말하는 거 봐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고.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면, 제가 조금 줄였어요. 다 쓰지 않고, 열심히 달려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박수 쳐줘야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 자신 있게 성공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라.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자연 세계에서는 없고 영적 세계에서만 진정한 성공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영적 성공이 진짜 성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일까? 자, 진정한 성공은 영적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진정한 성공자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될 확률은 불신자 집안에 있는 사람보다 확률은 높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기독교 집안의 3대 3, 4대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듭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분명히 맺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기서 거듭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가운데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인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법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와 부모는 법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듯이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걸 깨달으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로마서 5장 1절을 가보세요. 자, 이거 혹시 킴진스 성경으로 내가 해줬나? 로마서 5장 1절? 없어요? 자, 그럼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고 제가 킴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이게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했어요. 법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도 형성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생명적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구세주라는 걸 분명히 믿고 그분을 모시게 되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진정한 성공자는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는 모르지만, 자,
하나님 볼 때 진정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계속 성숙, 발전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해 가? 두 번째는 의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해야 돼요. 의지적 관계. 두 번째는 의지적 관계. 이게 한 단계 더 발전된 단계인데, 의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따르는 걸 얘기해.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연합이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으로 연합이 됐어요. 생명적인 연합이 됐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의지적인 연합까지 형성이 돼야 돼.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의지를 연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 관계. 여기까지 발전을 해야 돼.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까지 못 가고 1단계에서 거의 머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의지적으로 힘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를 씁니까? 노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법적으로 생명적인 연합이 있었어도 의지적인 연합으로까지 성장해 갈 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라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의지적인 연합까지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평생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연합 속에서 평생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이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문제를 발생하느냐면 사망과 저주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분명히 선택하라 그래.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은요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려면 의지의 연합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의지의 연합,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정도의 믿음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여기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고난은 나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의지의 연합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의지의 연합까지 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 죽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예배를 빠지지 말라 그래도 빠지고, 핸드폰 예배 시간에 보지 말라 그래도 핸드폰을 보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여전히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언제 순종을 해봤어? 죽어야 돼. 의지적인 연합까지 가야 되는데, 의지적인 연합까지 가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이 자아를 죽이는 삶이 있어야 돼. 이놈의 자아가 문제야. 자아가, 우리 자아가 우리를 지옥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나의 자아고, 지옥까지 나를 보낼 수 있는 것은요, 마귀도 아니에요. 내 자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를 지옥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거. 사단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마귀가 일방적으로 나를 불행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자는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더 단계가 또 있지만 여기까지라도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1단계는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음 단계, 의지적인 관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점점 가면서 이게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점점 작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하나님 보실 때 진정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또 올라가야 돼? 자, 2단계가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누가 쉽다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의지적 관계에서 한 단계 더가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까지. 자, 즉 이번에는 지적인 변화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돼요. 자, 지적인 변화의 단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거듭날 때 우리 의지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지성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면, 회심하게 되면 의지가, 내 멋대로 살던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쪽으로 방향이 약간이지만 바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또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바뀐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으로 약간 변화가 일어나요. 문제는 이게 지속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것이 문제야. 성경은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면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적인 것도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면, 잘 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이 지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되는데, 한마디로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질 때까지, 자, 성경적 사고를 가질 때까지, 영적 사고를 가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자, 설명을 할게. 잘 들어봐. 이거 영웅아, 여기 잘 보자. 이해가 되지? 이해가 돼? 그래, 쉽게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잘 들어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지금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더 없어. 자, 성경적 사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렸을 때 이민을 가요.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클 때까지 자라가면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가게 되면 미국의 사고방식을 갖는 애로 바뀌어. 몸뚱아리는 한국인데, 우리 종수가 미국에 8년을 갔어요. 미국에 8년 정도, 10년? 8년 10년 됐지? 8년 10년 가도 종수를 보면, 이렇게 보면 쟤는 한국인데 미국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 아, 쟤는 반이 미국이고 반이 한국이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그러면 더 어렸을 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사고 구조가 미국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거기서 살면서 그 문화 속에서 젖으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미국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미국의 세계관을. 동남아에서 만약에 어렸을 때 가서 살았다면 동남아의 사고방식을 갖듯이 성경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 성경적인 사고를 못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냐는 전혀 가치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관심에 있어서 다 달라.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적 사고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가져야 돼. 지속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경적 사고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사고방식을 가진 애가 미국의 방식대로 사는 게 불편합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형성된 사고, 세계관이 문제야. 어떤 세계관, 어떤 사고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그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누굴까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그 아이들의 세계관,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지배합니다. 왜 그러죠? 온통 아이돌에서 시간을 보내잖아. 보고 듣고 아이돌에게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이 그 아이들의 세계관을 형성을 해.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아이돌에게 빼앗기면서 사는 거죠.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 교회를 다니지만 어른들의 세계관은 대부분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적이고 세상적 세계관을 갖느냐?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면 예수를 믿어도 항상 머릿속에 관심은 돈이야,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갈까가 관심사야. 어떻게 하면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열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세계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현실 세계에서 내가 몸은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적 사고를 갖게 되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고,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그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그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도 좋아하게 돼.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사로잡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영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이 어떤 사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열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정적이지 않느냐? 이유는 뭐예요? 세속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세속적인 사고관을 못 벗어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안 보내. 보내는 게 겨우 뭐야? 예배. 그것도 예배를 이제 잘라 먹어.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드린 것도 이래서 수요일 빼먹고, 저래서 금요일 빼먹고, 저래서 낮예배 빼먹고, 다 잘라 먹어. 전부 다 잘라 먹어. 그러니 무슨 하나님 사고, 무슨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무슨 성경적 사고를 가질 수 있냐 이거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적인 변화, 성경적 사고를 갖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인데,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사모했다는 거, 바라봤다는 게 여기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사모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영원한 세계에서 주어질 그 도성, 그 상급을 사모하며 살 수 있었느냐 이거지. 이거는 영적 사고를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영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땅의 마음을 뒀겠지. 그런데 한순간도 땅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나그네로 인정하고 살았던 것은 영적 사고가 그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보고 들으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할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들으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안 보내기 때문에 영적 사고를 못 갖는 거고, 심지어 영적인 세계관을 갖고도 육적인 세계관을 가진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잘라먹고 소홀히 하고,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말씀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잘라먹고 소홀히 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보고 노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점점 변화가 일어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니까 주야로 틈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적 사고를 갖게 되고, 성경적 사고를 가지면 그냥 사나 죽으나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이 관심 외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인터뷰를 했어요, 며칠 전에. 더 센 코로나, 치명적 코로나가 아시아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여러분 중국에 다 셧다운된 거 아시죠? 그 상하이도, 북경도 셧다운 됐잖아요. 완전 도시 자체를. 근데 그게 무슨 코로나인지 아세요? 오미크론도 아니고 우리가 만난 그 코로나 아닌 다른 종류가 왔어요 지금. 빌 게이츠가 왜 예언했을까요? 자기가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금요 철야 때마다 여러분 설교를 못 들으시면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금요 철야 때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악인도 사용하고 재앙도 사용한다. 이건 다 하나님의 손길이지 빌 게이츠의 손길도 아니고 악인들의 손길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손길이 허락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 악인을 사용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또 올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지금 중국 자체가 셧다운이 됐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뭐라 그러냐면, 아시아부터 시작된대.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어?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치명적이다.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이다. 우린 죽어요. 죽는다니까.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갈 거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에 살다가 갈 거냐. 가긴 가는데 어떻게 살다가 갈 거냐 이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가질 때까지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육적인 사고,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겁니다. 그거는. 한 단계 더 있어요. 한 단계 더. 사랑의 관계. 네 번째는, 이해는 되시죠? 자, 네 번째는 한 단계 더. 사랑의 단계. 사랑의 관계까지. 쉽게 말하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네, 여기까지. 자, 이 감정적인 것도 첫사랑의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혜선이한테, 혜선아, 너 예수님 사랑하니?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고개 끄덕했어요. 네, 그래. 네. 근데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일 거냐가 중요한 거. 어떤 종류? 첫사랑이냐, 식어진 찌꺼기 사랑이냐가 문제지.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요.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둬야 돼. 모든 권리는 주님의 먼저야. 모든 권리는. 관심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좋음에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항상 예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돼. 이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근데 사실 우리는 좋음에 있어서, 관심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야. 이게 문제지. 가족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사업이 먼저고, 직장이 먼저고, 이게 다른 게 먼저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취해간다면, 누군가를 취해간다는 게 데려간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족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첫 번째야.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등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중심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갈등을 한단 말이죠. 이삭을 바치라거나 뭐 사업을 바치라거나 아니면 성공한 목회를 바치라 그러면 우리는 못 받아들여. 막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을 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저 강릉이면 주문지 저 강릉 쪽에, 그래도 아주 시골은 아니잖아요. 거기 깨어진 교회에 부임해 가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깨어진 성도들을 다 치유하고, 그리고 교회도 반듯하게 짓고, 목회도 이제 잘 돼가고, 이제 편안한 목회를 하겠구나.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목회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후배 목사한테 잘 나가고 있는 교회를 주고 떠나려는데 어디로 떠나?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증평군, 증평읍도 아니야.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면도 아니야. 거기 어느 조그만 훈련학교로 가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저하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원통하더래.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교회를 읽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겠구나 했는데, 그것도 증평읍까지 오려면, 여러분 그 여주 그 송림교회 목사님이 증평이 여주시보다 더 좋대.
여주에는 그 월남 국수가 이름 뭐지? 가봐. 포메인도 없고요. 치킨집도 우리가 먹는 뭐 별 뿌링클 치크 무슨 그런 것도 없고요. 내가 그래서 여주시가 이게 무슨 시인가 그랬어. 포메인 먹고 싶어 여기로 와요. 네. 목사님, 증평이 맛집이 더 많고 증평이 더 살기 좋더래. 자, 여러분, 증평 잘 꾸며놨습니다. 인천 갈 필요가 없어. 아니, 빨리 내려오는 거야. 여기 너 여기 이렇게 잘 꾸며낸 데가 없어. 모터로 위로 올라가. 제가 진천도 거기 살아봤고요. 진천도 가봐도 진천이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9만 명 돌파해가지고 지금 시를 앞두고 있는데 막 혁신도시도 막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 증평군 가보면 옛날에나 별 차이 없어. 아파트만 더 늘어나서 땅을 갖다 개발해놓고 이 중심 가보면요 증평만큼 못합니다. 이 보강천은요 청주에서도 놀라웠고 꽃 조성한 거 보셨습니까? 와, 그 자전거 도로 어디서 왔냐? 영동에서 왔다고 그러고, 어디서 왔냐? 마치 저 밑바닥에서 왔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구산 올라가고 쭉 가는 길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 전라도에서 오고 저 경상도에서 왔다는 거야. 근데 와, 이 증평 끝내주네 막 이러고 있더라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증평만 해도 살기 좋은 데인데 저리 글로 가라는 거야. 마트가 있나? 칼국수집 초라는 딱 하나 있어 거기에. 글로 가라 그래. 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너무너무 괴롭더래. 근데요, 이분이 그때서야 하나님보다 교회가 사역이 더 우상이었다는 것, 더 중요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그게 사람이든지 무엇이든 취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걸 더 사랑한 거야. 하나님보다. 어쩔 수가 없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볼 때 진짜 성공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복 받았다는 그런 간증 말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의 혹시 책이나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이 헌신에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나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었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실망해 본 적 있습니까? 난 이따위로밖에 걸레처럼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느껴보셨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부르짖을 용기가 있습니까? 없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감정밖에 못 갖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반듯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책망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 식어진 것 때문에 책망하셨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보다도 반듯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무엇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쉽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반응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아픈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병들어 가고 있는 거고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게 다른 게 타락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그래야만 다른 것에 마음을 주거나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돼. 성공은 영적인 것만이 성공이 있는데,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계속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박수를 쳐줘야 성공한 거예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박수를 쳐줘야. 근데 주님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박수갈채를 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자라가는 사람은 계속 적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가 구약에 있어요. 그게 신명기 32장이 얘기해요. 근데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 내용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 언제까지 불러? 마지막까지. 마지막 이 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가보세요. 계시록 15장. 자, 계시록 15장 2절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를 이때도 부르고 있어. 신명기 32장.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가 핵심이 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핵심 내용을, 신명기 32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오는 그 핵심이 이거 적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하게 될 때에 교만해져서 다른 신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말라. 그렇게 되면 나도 다른 민족을 선택하여 너희로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너희가 이방 민족으로 인해 심판받을 때 내가 모른 척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부른 이 노래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인데,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모세의 노래를 배우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심판받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족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사업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일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다 중요해요. 가족관계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데 자,
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도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 건강하고 다 좋은 건데,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족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부부 관계도 잘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나름대로 저 다 필요해. 요 자리를 위태롭게 만든다면, 이 자리를 이 옆에다가 이것들을 이 옆에다가 딱 세우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옆에다가 올려놓으면 이게 우상이고, 이게 타락이고, 이게 간음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한 예를 드릴게요. 14장 26절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자, 피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해야 된다. 자, 미워하다는 말은요, 미워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덜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고, 관계가 중요하죠. 돈도 벌어야 되고요.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해야 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꾸 흔들어 놓으면, 이거를 쉽게 만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려면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돼. 다 중요하다.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여기까지. 사랑의 관계까지. 여기는 더 높아. 1단계에서 대부분 머물러 있어. 2단계까지 가는 사람 많지 않아. 3단계는 더 힘들어. 4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안 돼. 아까, 자,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신명기 32장 18절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신명기 32장 18절 잘 보세요. 메시지 성경에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반석이신 분을 버리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발길을 돌리셨다. 자기 아들 딸들에게 상처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배신당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나는 못 본 척 하겠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응? 다야?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네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난 모른 척 할 거야. 모른 척.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면 마치 죄를 안 진 것처럼
또 용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셔서 우상숭배하게 되면 그분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그분도 화를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반쪽만 알지 말고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올바르게.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다른 사랑을 불태울 수 없다면, 그 그리스도와의 그 열렬한 사랑이 다른 사랑을 불태울 수 있어야 돼. 불태울 수 없다면 그게 간음하는 거고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가족 버리면 안 돼요. 관계 잘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잘해야 돼요. 돈도 버셔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게 맞설려고 그럴 때 이거를 제껴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게 여기까지 타고 올라오면,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식어지게 만든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속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자라서 사랑의 관계까지 간 사람이 진정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그 무엇을 경험해도 무엇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대하실 거예요. 자, 베다니 마리아를 보면 그 베다니 마리아의 그 삶, 주님을 향해 최우선적으로 헌신한 삶을 보고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에서 첫 번째 부활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잊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여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 장군, 그 총사령관에게 얘기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도록 만들었어요. 예레미야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게 되면 하나님도 위기 때 그 사람을 첫 번째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혹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요, 죽을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요, 직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요, 먹고 사는 일의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혹 죽는다 하더라도, 잘 봐요, 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암이나 전염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까지는 해를 못 끼쳐. 육체는 해를 끼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까지는 해를 못 끼치고 그는 성공했기 때문에 영원히 성공자야.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우리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까지 날마다 자라가길 원합니다. 뭐가 두려워? 전염병이 두려워? 암이 두려워? 먹고 사는 게 두려워? 뭐가 두려워?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 할까?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 할까? 어떤 평가를 하나님이 내릴까? 이게 두려워야지 다른 것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